여러분은 영원한 지옥불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셨다면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불교나 또 다른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서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옥불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으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2000년 1월 31일자 US 뉴스 월드 리포트지에서는 이 지옥에 관하여 특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인 중 64%는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고 25%는 믿지 않으며 9%는 지옥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옥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 이 특별히 18세기의 청교도 목사로서 개신교의 유명한 설교자요 부흥 목사였던 요나단 에드워즈의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 지옥불 구덩이는 준비되어 있고 그 불은 이미 타고 있다. 그 지옥불의 용광로는 매우 뜨겁게 악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그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려고 한다. 오 죄인들이여, 지옥불에 던지워지게 될 두려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 대해 말하기를 오래전에 사망한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 고통받는 일 외에는 그들이 그곳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이 한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갇혀 있다. 불의 큰 파도가 그들의 머리 위에 넘실대면 그 머리와 눈, 혓바닥, 손과 발과 허리와 그들의 활력이 영원히 벌겋게 녹아 흐르는 불꽃, 바위라도 녹이는 불꽃 속에 휩싸여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단 한순간, 단 하루, 단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혹은 100년, 아니 수억 년을 두고 영원히 끝도 없이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지옥에 관한 그의 설교가 당시 뉴 잉글랜드의 주민들을 위시하여 신대륙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은 비단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만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나 부흥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영원 지옥과 유황불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회에서나 부흥 집회에서 이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혐오스럽고 두려운 내용으로 설명된 이 지옥에 대한 글들이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에 스스럼없이 기재되기도 하고 이 지옥에 관한 책도 출판되어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을 이 효과음까지 넣어 편집된 이 오디오 테이프들이 한국 슈퍼마켓 등에 놓여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독신문에서 어느 사람이 기고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대문 앞에 떨어져 있는 전단을 보았습니다. 두 종류였습니다. 성인 부흥 집회에 초청하는 전단에는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라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고 지글지글 끓는 유황불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전단이었는데 유사한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지옥불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지옥이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옥불은 그 옛날부터 오늘까지 타고 있으며 영원히 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이 미국의 부흥 전도 목사인 빌리 선데이도 말하기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옥과는 잘못된 개념으로 설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판 험정역 성경에 보면 원래는 이 무덤을 가리키는 말들을 지옥이라는 말로 잘못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을 영어로 헬이라고 하는데 이 험정역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구약에 31번, 신약에 2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가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스올로, 이 말의 뜻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다행스럽게도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단지 무덤을 가리키는 음부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험정역 성경에서는 스올이라는 이 같은 단어를 무덤, 지옥, 그리고 구덩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표준역이나 새 국제역 등 현대 번역판 성경들에서는 이 지옥이라고 번역되었던 부분들이 성경 본문 내용과는 뜻이 맞지 않으므로 지옥이라는 말을 교정하여 무덤이나 죽음의 의미로 고쳐 번역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킹 제임스 버전 험정역에서는 지옥이라고 했고 또 새 국제역에서는 무덤이라고 되는 이 깊은 곳까지 사르며 사무엘하 22장 6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욥기 11장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으며, 그리고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로움이 없음이니라고 했는데, 이러한 구절들에서는 이 험정역 성경에 번역된 대로 결코 지옥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이 시편의 구절에서도 이같이 잘못된 번역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 험정역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했고 또 새 국제역에서는 무덤이라고 했는데, 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주님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수호를 지옥이라고 번역한 이 험정역 성경 구절을 어떻게 바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험정역 성경에서 같은 사상의 표현을 번역하면서도 이 수월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13절에 내 영혼을 깊은 음부, 이곳에서는 지옥이라고 했고 음부에서 건지셨다고 했고, 시편 89편 48절에서는 그 영혼을 음부, 곧 무덤의 권세에서 건지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표현을 가지고 한 곳에서는 지옥으로, 다른 한 곳에서는 무덤이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월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이 험정역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 아모스 9장 2절에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라고 했는데, 이곳에도 역시 험정역에서는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험정역 성경의 구역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 원어의 수월이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의미를 구약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약에만 나타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우리말로 지옥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이 하데스, 또 게헨나, 그리고 타르타루스라는 단어들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데스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이 수월과 같은 말로서 무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하데스라는 말을
흠정역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했지만 역시 새 번역 성경들에서는 무덤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타르타루스라는 말을 역시 흠정역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역시 이 원어의 바른 의미는 어두운 구덩이라는 뜻이지 결코 뜨거운 불로 불타고 있는 불구덩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게헨나는 이 헬라어로 게엔나라는 단어로서 이 게엔나라는 단어만이 성경적인 배경으로 불타고 있는 지옥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용어인 것입니다. 이 게엔나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1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3장 6절에 나오는 게엔나를 제외하고는 이 모두 예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엔나는 언제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그 지옥은 어디에 있으며 죽은 악인들 모두가 지금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옥불은 영원히 불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캘리포니아 주의 한 곳에 가보면 이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 이 미시간 주에서는 헬이라고 하는 이 한 도시가 그 지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눈 덮인 것은 볼 수 있어도 불 붙는 불구덩이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마을의 이름이 헬, 지옥이라고 명명되어졌는지는 몰라도 결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곧 이 게엔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 지금의 예루살렘 남쪽 비탈 아래의 계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3절과 이 33장 1절로 6절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했을 때 이곳에서 자식들을 이 임신인 태양신과 이 몰록에게 불라 찢습니다. 가나안의 신인 이 몰록은 이 바알 숭배와 같은 것으로 태양 숭배에서 전래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7장 31절로 34절 또 19장 2절로 7절 그리고 32장 3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 예언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 계시 요한이 마지막 인류의 멸망을 예언한 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된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나 큰 자의 살을 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라고 일컫게 되는 이 게엔나는 살육의 골짜기로서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골짜기로 상징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 유대인의 선한 왕 요시아가 우상 숭배의 제단들과 상들을 다 헐어내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엔나에 던졌다고 했는데 14절에서는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이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게엔나에는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들의 사체를 버리고 온갖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이 되며 그래서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기도 하고 쓰레기를 불태우는 불과 연기가 밤낮 타오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곳에 대한 표현으로 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곳 게엔나가 바로 최후의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게헨나가 주로 악인들의 최후 심판과 관련을 지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번역된 게헨나를 사람이 죽은 뒤 몸을 떠난 영혼이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으로 표현된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이는 악인들의 최후의 심판 때 몸이 함께 불타서 없어질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란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또 13절 14절과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예언된 대로 재림으로부터 1000년 후에 있을 이 유황불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멸망당할 사람들이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예수께서도 마지막 심판날에 이 악인을 태울 불을 이 마태복음 13장 8절에 영원한 불, 또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영영한 불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세세토록 또 영원한이라는 말의 원어가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인데, 이는 시작과 끝이 있는 세대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명사인 아이온에서 파생된 말로서, 여기에는 시작된 어떤 기간이 끝이 있으되 그 끝이란 영원한 끝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이 아이오니어스의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불이 이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불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기록되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설명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때의 유황불이 그 도시들을 불태움으로 재가 된 후에 꺼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유황불이란 그들을 심판하여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27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대로 성취되어 역대하 3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지금까지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불로서 그 목적을 이루고는 꺼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지옥불이란 마지막 악인을 멸망시킬 목적을 성취하고는 꺼지고 말 것이지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불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 악의 결과를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능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고 동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미신으로 어두워지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가려 놓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칠해놓은 이 거짓된 색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심지어 정오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이 범한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1000년 만년도 아닌 수백억 년, 아니 영원한 세월 동안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적으로 어긋나는 거짓된 교리인 것입니다. 이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케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사단의 술책이며 이 바벨론의 독주인 거짓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부흥사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교리를 성경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지도 않고 스스럼 없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유황불은 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악인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불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0절의 말씀대로 이 유황불로 악인은 멸망하되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세상은 바로 불로 이 세상은 불타버리고 이 땅은 체질이 불로 놓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품성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초청에 다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옥불을 마련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두렵게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을 위해서 초청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초청에 다 응하셔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